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가 고등부에서 어떻게 감사하게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때 함께 했었던 디스크라고 하는 성격 검사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IS라고 하는 형이 나왔습니다. IS 하니까 이게 좀 무서운 IS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격려하는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래서 이 격려한 사람 너무 좋았는데요. 저희 아내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밖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전 기분이 좋았고 아내는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좀 격려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저의 강점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됐고요. 동시에 이 검사를 통해서 저의 약한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약점은 말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다 아실 텐데. 아무튼 아무튼 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성향이고요. 계획대로 하는 걸 싫어하고 무언가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목회를 통해서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의 강점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이런 사역이 저에게 있어서 참 이 교회의 사역과 참 큰 보탬이 되어서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내가 가진 이 약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약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작년에 중등부 수련회를 할 때에 중등부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강사로 초대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나눌까, 어떠한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나의 실패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사역까지 걸어온 이 길 가운데서 상당수 많은 부분의 실패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찾아올 앞으로의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의 강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은 우리의 강점을 드러내고 우리 자기를 어필을 합니다. 자기 잘난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회사나 어디 취업을 할 때, 학교에 갈 때에도 나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속에서는 하나님은 강점을 들어 은사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점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남보다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그것은 은혜가 되고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도구를 우리에게 손에 갖고 있든지, 태어나면서 주어진 어떠한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든지, 아니면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인생을 빚어나가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우리의 연약함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실패 또한 어떠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난은 해결해야 될 어떠한 또 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통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며 동고동락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함께 일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가까이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위로가 고난받는 자에게 임할 때에 그 위로가 그 고난받는 자에게서 회복의 은혜,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로를 경험한 자,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그 크신 위로를 경험했을 때에 반드시 그 위로는 넘쳐 흘러서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 곳곳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고난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위로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형편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는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의 위로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약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사람들, 모든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우리의 요구 조건 없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위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받는 고난이 그냥 나 혼자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깊이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고 천대, 무시를 받게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먹질과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전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으나, 차고 넘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셨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고난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견고하게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선교팀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여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역시 그곳에서 빌립보 성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 맞으며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에베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 극심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9절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선교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뚫고 고난을 이겨내어 이 고난 가운데 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또한 그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앞으로 당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우리의 사형 선고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자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절망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또한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난의 목적, 시작점,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팀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받게 되는 여러 고난과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는 것도 아닌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위로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실패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던 영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무너짐, 나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실패, 죄로 인한 고난, 나의 영적인 무지와 실패로 인한 고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때문에 주어진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죄악 가운데 넘어진 영적인 실패,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것을 행한 그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또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주님,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의 온갖 죄악들, 밧세바를 범한 죄악들, 우리아를 죽인 죄악들을 그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너의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세상 곳곳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할 때에 그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너짐에 있는 자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로 인한 무너짐과 우리의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온갖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무너짐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어떠한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는 자이온데 하나님, 나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온데 하나님, 놀랍고 크신 위로와 놀랍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위로의 주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로 인한 영적인 무너짐과 영적인 실패와 삶의 공부하고 삶의 어려운 지친 삶의 영광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임재만을 기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온갖 죄악되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세상 공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증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공간 가운데 증거하며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소서. 진정한 삶의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원 장로님, 김옥수 장로님, 송승섭 장로님, 영갑 장로님, 우리 간옥순, 김현숙, 신학순, 오지, 왕순영, 이재숙, 조순아, 최정인 권사님, 김은미 집사님, 김현만 집사님, 석사균, 송정석, 침철섭, 윤영국 집사님, 우리 최훈식, 우리 성도님,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난과 아픔과 혼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인격 실력 겸비한 다신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그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크신 놀라우신 위로를 채워 주셔서 우리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